오늘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걸맞게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축구 경기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경기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서 16강전 이태리와의 경기, 그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일부 때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더 길게 했는데 아주 온 국민을 흥분시킨 감동의 역전승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언론이 뽑았던 최근 20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기 3위에 뽑힌 경기라고도 하죠. 한국은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라가서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강팀, 빗장 수비의 달인 이태리였습니다. 만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후 3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은 안정환 선수가 안정맞지 못하게 그만 실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반 18분에 이태리 비에리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시키면서 1대0으로 진 채 그렇게 끌려가게 되죠. 이후 우리나라는 빗장 수비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전반이 끝납니다.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골은 터지지 않고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쯤 국가대표 어느 감독도 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작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딩크 감독, 히딩크. 그는 생각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모든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수 김태형 대신에 황선홍을 넣고 김남일 대신에 이춘수를 넣고 주장이었던 홍명보 대신에 차두리를 넣는 그러한 전술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골은 터지지 않고 후반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 정도도 잘한 거다. 우리 팀 수고 많았다. 장하다, 장해. 한국팀 응원단에서는 괜찮아. 이런 얘기가 막 이제 나올 때쯤 바로 그 순간에 강원도 출신 설기현, 그때까지 설설 기던 설기현 선수가 그만 동점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후반 43분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가죠. 그 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정환 선수가 이번에는 안정되게 헤딩골로 넣어서 결승골로 이기게 됩니다. 경기가 뒤집힌 것입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미소를 이렇게 짓고 그러시네요. 곰곰이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 분명히 지고 있던 경기였고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 막바지까지도 지던 경기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졌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냥 대충 뛰다가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16강도 잘한 거다. 그 말은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 절대로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내고 혼신의 힘으로 뛰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을 때 그 경기는 승리한 경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동의 역전승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에서도 힘든 일이 찾아오곤 합니다. 페널티킥을 실수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선제골을 먹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전반전을 패배하고 있는 채 끝냈다 하더라도 패배로 결론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반전 경기의 의미는 남은 경기를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 전반전을 패배하고 있는 채 후반전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후반전을 더 간절하게 뛴 그러한 계기가 되었겠습니까?
페널티킥을 실축해서 정말 만회하려고 하는 그 안정환 선수의 노력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전반전을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면 공격수를 모두 투입하는 이 작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반전의 실패는 더 멋진 드라마를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패전의 시작이 아니라 멋진 역전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절대로 과거 그대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항상 현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과거의 의미는 현재가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는 현재가 만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금방 동의가 되죠?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일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금방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의 의미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이야기 못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실패로 결론 내지 마십시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잊은 것 같았는데 문득문득 살아나서 내 뒷덜미를 잡고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패의 기억과 지금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그 실패의 기억을 대면하시고 극복해 나가십시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나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가 그 패배의 기억을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시간을 넘나드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깊은 통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를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뒤집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우리의 삶이 강렬한 풀무불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도,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다 터서 내가 없어져 버리겠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고통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결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있었던, 내 생각에 있었던, 내 믿음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정제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수한 금,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욥이 고백했던, 고통 가운데 고백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역전을 만들어 갔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역전승으로 바뀐 인생, 그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삭의 차남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도망갔던 인생 아닙니까? 실패했던 인생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곳에 도착했더니 함수 위의 사업가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속고 속이는 그 인생이 이어지며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철이 들어요.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형과 다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신앙을 그가 갖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나를 다시 여기 돌아오시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바치고 헌물을 바치겠다. 그러나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야곱에서 큰 이스라엘이 되었다. 모세도 실패자였습니다. 40년, 자그마치 40년 동안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 다녔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실패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숙한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의협심이나 순간의 공명심이나 그것으로서 뭘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리더십, 그것을 모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 정금이 되어갔던 모세를 통해서 독한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모압 여인 룻 기억하시죠? 잘 사는 집에 시집 온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주버님도 죽고 탄식하는 시어머니만 남았던 그 집안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꼭 붙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쯧쯧쯧 혀를 차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축복받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지나면서 만들어져 갔던 인생들, 끊임없이 실패했던 과거를 내 가슴에 안고 대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들의 현재는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만든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과거의 의미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실패와 고난의 순간이 안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실패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게도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교훈, 신앙적인 자산,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 이유를 모르는 성공보다 이유를 아는 실패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실패한 채로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내 실패를 그냥 합리화하고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랬겠지, 패배감에 푹 젖어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라앉혀 놓은 실패는 두고두고 쓴뿌리가 돼서 다시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길어내서 나의 현재의 삶에 골고루 촉촉하게 다 뿌려놓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그 쓰라렸던 경험은 새로운 의미가 돼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정의가 되게 된다. 새로운 의미가 되게 된다. 바로 그것이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바꿔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영어로 뭡니까? 1부 때도 얘기를 별로 안 하던데 너무 어려운 영어라. 현재가 영어로 뭔가요?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갈 수 없고 미래를 미리 갔다 올 수도 없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이 현재를 통해서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현재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미래에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일, 그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쓴 뿌리, 아픔, 실패,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도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신학을 시작하고 분당에서 영어예배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모스크바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렀었고요. 1차 합격을 했고 2차 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청년이었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마다 휴가를 내서 힘든 나라로만 의료 선교를 다녀왔고 또 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삼국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일일 병원에서 늘 봉사를 했으며 예배 때에도 늘 영접 팀원으로 성실하게 섬기던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왔는데 소식이 2차 시험에서 결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잘 본 것 같았고 합격하면 전음의 과정으로도 갈라 그랬고 결혼도 하려 그랬고 꿈들이 참 많았는데 전국에서 15명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깊은 낙심의 메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2009년도 여름에 갔는데 201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제가 겪게 되었던 그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한 선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남자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트 부분은 신체 조건이 좋은 서양 선수들이 독식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선수 중에 가장 먼저 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5000m 은메달에 이어서 1000m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은메달, 금메달은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남자 장거리에서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선수들은 보통 직선 레인에서 스피드를 내고 코너를 돌아갈 때, 이렇게 코너를 돌아갈 때 거기서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 선수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수는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꿈꾸던 선수였는데,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발전에서 떨어져서 희망 없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쇼트트랙에서 유망주들이 많아서 다시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패자로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종목을 바꿔서 절망을 딛고 다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장거리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쇼트트랙 코너링 기술을 장거리 경기에 접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더 스피드를 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쇼트트랙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작전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되면 그냥 슬슬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한 두세 바퀴 남기고 그냥 막 폭발적으로 달려가지고 승부를 결정짓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거기에서 승부를 내는 그 경기 전략을 바로 여기 스피드 스케이트에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구간별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세 바퀴 기록이 다른 서양 선수들보다 1초 이상씩 더 높더랍니다. 쇼트트랙에서 실패했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에 적용한 경우. 그래서 실제로 연습도요, 쇼트트랙 선수들하고도 같이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이승훈 선수가 쇼트트랙의 실패를 실패로만 기억하고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머물렀다면 그는 실패자에서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다시 거듭나면서 거기에 자신의 실패의 경험들을 반영하고 교훈을 심어서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의 메달 성공 전략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의 시험에 실패한 이 청년에게 이승훈 선수의 이야기를 하이라이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일을 이었었습니다. 쌤이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네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큰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기도해 왔을 텐데 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임전도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던 것을 봐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떨어졌던 방송국 입사 시험도 있었고, 또 합격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던 그런 방송국 입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품고 갔던 생각은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실패보다 더 비참한 것은 우리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형제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 실패했었고, 다윗도 뛰어난 왕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실패자처럼 도망 다녀야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실패자처럼 보였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공자로 빚어져 갔던 것이 아닌가요? 전해준 소식에 나도 마음이 저려오지만 쌤이 기운을 냅시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시는 그 완전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 큰 사람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당시 SNS였었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싸이월드. 싸이월드에 그날의 기분이 나와 있는데, 절망이었던 그 싸이월드 그 자매의 기분이 화이팅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열심히 시험도 다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전문의사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시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강하게 헤쳐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했다면 너를 강하게 하였을 것이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어느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삶을 허비하며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한 햇빛 속에서도 초콜릿은 그냥 흐물흐물 녹아버리지만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는 해를 받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와도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말지만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 파도를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돌이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은 걸림돌이 될지는 내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요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2025년 싱가포르 노비나에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